앞에서요, 우리 김대 변호사님은 혹여나 온라인에 끊기면 잘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제목을 통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3일 전인 8월 27일에 프로야구 NC구단에서 내년도 신인 선수 중에서 1순위로 지명한 선수를 포기했습니다. 그 선수는 김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해 김해고등학교가 야구단을 창설한 지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한 선수입니다. 키가 1m 89cm고 몸무게가 95kg의 거구인데 이 선수가 던지는 공은 150km에 육박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도 이 정도 속도로 공을 던진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잘 성장한다면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대형 선수입니다. 이처럼 좋은 체육 조건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NC구단에서 이 선수를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한 것은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야구단 전지훈련으로 여수에 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후배 선수가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되었고 후배 선수가 탔습니다. 피곤했던 김유성 선수는 조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선수에게 너 때문에 늦게 올라가잖아 그런 말을 하면서 명치를 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몰라도 명치를 맞은 후배 선수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 옆에 있던 선수가 119에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가 왔고 쓰러진 그 후배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 김유성 선수에게 3일 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 있는 잡초를 뽑게끔 하는 그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그 일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배 선수에게 대충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김유성 선수가 NC구단에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후배의 부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아들이 그 사건 이후에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고 아들이 김유성 선수가 유명해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크게 마음에 상처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C구단에다가 몇 번 항의성들은 올렸지만 NC구단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김유성 선수도 거기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스컴에서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사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3학년이면 사춘기입니다. 항상 매우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자기에게는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성 선수는 자기 후배를 한번 툭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었겠죠. 에이 그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춘기 때 자주 다투는데 그 정도 넘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도 에이 애들끼리 다툴 수 있지 뭐 선배가 후배 조금 분개하면서 순쭈금할 수 있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3년이 지난 후에 그 문제가 무척이나 크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김유성 선수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운동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운동한 것이 3년 전에 짤막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앞길이 막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선수가 앞으로 야구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3년 전에 중학교 3학년일 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일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상대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사과하고 또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에는 너무 작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내놓고 났더니 작은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에 지금은 사소한 일인데 지내놓고 나면 사소하지 않고 아주 큰 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김유성 선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로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대수롭지 않게끔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판단할 때는 작은 것인데 지내놓고 나면 작은 것이 아닐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앞날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은 앞으로 작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롭지 못함이 있습니다. 오늘 선하다고 여긴 것이 나중에는 선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은 어리석다고, 나 자신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나 자신은 선하지 못하다고, 또 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결정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시일이 지나서 분명하게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무슨 피해를 본 거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김유성 선수가 후배 때린 일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3년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겠죠. 3년이 지나기까지 그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여깁니다.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인 일을 작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신앙의 일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아주 작게 여길 때가 많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7절, 2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27절에는 말씀을 보면 사냥에 익숙한 에서 그리고 장막에서 조용히 거주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런 에서를 좋아하는 야곱과 그런 에서를 좋아하는 이삭과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이들의 관계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의 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읽다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죠.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타지라는 겁니다. 낯선 땅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5장을 보고 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큰아들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 기술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익숙해지려면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기술이 뛰어나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왜 그가 사냥을 오래 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많은 양과 소를 키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과 소를 돌보기에 바쁘죠. 그렇다면 사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양과 소를 키우는데 양과 소가 별로 없어요.
집에서 돌볼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밖에 나가서 자신의 집이 양과 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서라도 사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야만 그 집이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28절을 보면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어려운 살림인데 아들이 나가서 고기를 사냥해 오는 것을 좋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소와 양이 많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에 비해서 건장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야곱이 안쓰러워요. 안쓰럽다고 했더니 그 안쓰러움이 연민으로 사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고 힘이 약한 동생 야곱은 집안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가정의 일상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평소에 집에 있었습니다. 죽을 쑤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죽을 쑤었다고 하는 원리의 말은 야채 수프라고 그러죠. 그것을 끓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야채를 썰어 놓고 물에 끓이는 스튜, 즉 야채 수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피곤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 오는데 피곤하죠.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이잖아요. 사냥할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늘 긴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못 잡으면 심리적으로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해서 더 피곤해요. 잡으면 어떡할까요? 사냥에 성공하면은요, 성공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처럼 차에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냥한 고기를 어깨에 메고 오든가 아니면 끈을 묶어서 끌고 와야 돼요. 평지가 아니죠.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언덕에 올라가서 언덕에 숨었다가 사냥을 해요. 사냥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냥한 고기를 언덕에서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 에서는 사냥에 성공해도 피곤하고 사냥에 실패해도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고 하는 것은 그날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일상이 그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곤한 에서가 동생이 이런 말을 하죠. 30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주는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아멘. 이제
에서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걸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서는 죽, 수치를 끓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에서는 붉은 것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치는 야채를 넣고 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붉은색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수치에 고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고기는 분명 에서가 사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덕분에 붉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수고는 지금 야곱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얻기까지 에서의 절대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서는 강자고 야곱은 약자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인 에서가 야곱에게 그걸 나한테 먹게 하라 거의 명령조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당돌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야곱의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그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은 철저하게 에서가 사냥한 수고의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소와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야만 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다 에서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염치 없게도 자신이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를 가지고 형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지 말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면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이건 뭐고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가정, 즉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가 함께 어우러진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아봤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 집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비 이삭은 가난합니다. 엄밀하게 본다면 에서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에서가 성장한 이후에는 그 집의 경제적인 가정은 에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비인 이삭이 아들 에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에서가 아비 이삭을 돌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삭보다 에서가 더 강자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아버지를 도우면 도왔지 아버지에게 받을 도움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힘이 세고 자신이 더 부자고 자신이 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장자의 명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무언가의 재산이나 다른 것이 크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볼 때에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것이 많다면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배가 고픈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빠서 길거리 가다가 돌을 찰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쓰레기 봉지를 뻥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금덩어리를 차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분노에 딸지라 금덩어리를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의 가치가 큼을 알기 때문이죠.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본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힘이 강하고 아버지는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배고파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힘이 강하다. 아버지에게 도움받을 것이 없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의 명분,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찮게 보았던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3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게 팔겠냐? 팔아라. 당신은 힘이 세고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작게 보니까 그건 나한테 팔면 어떻겠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 매달릴까요?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팔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장자의 명분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주는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복까지로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에서는 힘이 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복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거 압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내려오는 신앙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라고 하는 마음이 야곱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자신이 힘이 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했던 장자의 명분을 그는 그냥 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냥 통과에 지나치고 맙니다. 지금 자신이 볼 때에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에서를 보면서 에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예배하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별거냐 하는 마음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무엇,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강함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에게는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지내놓고 나면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찮게 여기는 토일이 나중에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모습, 이것은 한 번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에 대하여 크게 후회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의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힘이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힘은 다 무너지고 말지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지금 아버지에게는 재산은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그 신앙의 복이 자신의 삶과를 임한다면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을 소망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그냥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내게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맙시다. 내게 있는 힘과 내게 있는 능력과 오늘 나의 판단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하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결코 하찮지 아니함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김미성 선수가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작게 여겼지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작아 보입니까? 3년을 지내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3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통과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통과하도록 놓치고 살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힘 있다고 해서 에서처럼 하나님을 하찮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그냥 통과해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리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작은 일 나중에 작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 작아 보입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통과하는 일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